둘째 독서에서는 구약에서 파스카 축제, 탈출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축제가 어떻게 해서 제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독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파스카 축제일에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또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품성사를 제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다루는데 요한복음만큼은 만찬 때의 일이다 하고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그때 있었던 세종례 의식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만찬의 의미를 보다 더 완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제 발만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씻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느님이 주신 성사 중에서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힘을 얻어야 하는 두 가지 성사는 성체성사만 있는 게 아니고 고해성사도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죄를 씻는 겁니다. 어떻게 씻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씻기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판공성사를 보셨다면 올해도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할 수 있겠죠. 시몬 베드로가 발만이 아니라 머리까지 온몸 다 씻어달라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라고 여쭙자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욕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세례성사일 겁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매번 세례성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발은 씻어야 되지요. 우리가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선뜻 내밀기가 힘든 이유는 내 죄에 대해서 선뜻 예수님께 씻어달라고 말하기가 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내일 돌아가십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뭘 해주시느냐 하면 오늘 복음에 따르면 발을 씻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내일 지나서 시몬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발을 씻어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겁니다. 12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 요한은 나중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긴 하지만 올리브 동산에서 체포될 때 처음에 시몬 베드로가 귀까지 자르면서 칼로 대항하려고 하는데 칼을 버리라고 하시니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12제자 다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이 씻고 계신 발이 어떤 발이냐면 곧 체포될 때 다 버리고 도망갈 발들을 씻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약함을 씻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대사제들 눈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못마땅해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계속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 투덜거리거든요. 당신네 스승은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고. 당시에 왕따 시켰던 직업들이 있죠. 창녀, 세리, 매국노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만나신단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불렀던 외국인들 만나십니다. 이게 유다인들 눈에는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신이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시는데,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케우 집에 가서 머물겠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투덜거리냐면,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면서 투덜거립니다. 그렇지만 자케우는 변화하죠.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했을 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양 100마리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는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겠느냐 하고 루카복음은 나옵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거 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면서 지내시거든요.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게 우리들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보십시오. 오 하느님, 저는 다른 사람들, 강도짓 하는 사람이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유도 있죠. 어떤 임금이 교도소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방문을 했더니 사방에서 죄수들이 달려들어서 뭐라고 외치느냐면, 임금님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다 달려드는데 딱 한 사람 저 뒤에 그대로 있길래 물어보죠. 너는 왜 달려들지 않느냐고. 임금님, 저는 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고 죄값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이 죄인을 당장에 이 의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도소지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잘못을 압니다. 미사 때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다고 가슴 치셨습니까? 형식적으로 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모님과 천사와 성인 성녀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누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병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발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고백만 한다면 용서해 주십니다. 루카 복음 7장에 죄인인 여인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여인 다룰 때 그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준비했던 향유 옥합에서
옥합을 깨서 향유로 예수님 발을 씻어 발 놔드릴 때 시몬에게 묻죠.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 옳게 판단하였다. 이 여자를 봐라. 너는 내가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있고 향유로 바르면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자신의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자기가 작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사랑을 합니다.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사랑을 합니다. 큰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는데도 착하게 못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생각하면 안 되고 나쁜 말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쁜 생각과 말을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되어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판공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그 더러운 발을 부끄럽지만 내밀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를 짓게 한 마귀는 벙어리 마귀가 같이 따라다녀서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숨기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께 발을 내미십시오. 더럽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내 죄를 탓하거나 내 발이 더럽다고 탓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마음에 잘 새기고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